자, 한 주 잘 보내셨죠? 병원에 코로나가 터졌다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하게 잘 보내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병동을 폐쇄하고 또 막아놓고 그래서 또 지난주에 우리 또 못 뵙고 그래서 마음이 참 속상했는데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20장 박수 치면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아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아멘.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31페이지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송입니다. 맞아요. 간주가 좀 더 긴 줄 알았어요. 제가 놓쳤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온 세상을 뒤덮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더없이 큰 위협입니다. 병원에 환자들이 생겨서 병동을 막고 또 오가는 것을 통제하며 우리가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펼쳐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며 이 병원에 있는 모든 병들이 떠나가고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셔서 불편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만큼은 허락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적은 무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바램들, 속상함들, 또 기대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동안에 우리의 생각도 지키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을 해집지 않도록 성령님 손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건데, 잘 생각을 하시고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곰곰이 이렇게 기억해 내시기를 부탁을 드려볼게요. 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보고 읽어야 돼서 이걸 좀 잠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벗을게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에 처음 낳은 아들이 바로 나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아담이며 어머니는 하와입니다. 누굴까요? 오늘 제목에 나오는 아담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축복하셔서 아들인 나를 낳았다고 무척이나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고스란히 나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표현되었고, 첫 아들로서 나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관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동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동생이 누굴까요? 아벨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게 주었던 사랑은 반토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보다 어린 동생인 아벨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게는 이상한 버릇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얼굴색이 변하는 나쁜 습관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쁘지 아니하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땅을 일구고 땀을 흘리며 아버지께 배운 대로 씨를 뿌렸지만 언제나 내가 바라는 것만큼, 또 내가 뿌린 것만큼 땅은 내게 열매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확의 때가 되면 나는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올해도 풍년이라는 아버지의 위로는 마치 아버지의 탓을 감추기 위한 변명처럼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은 그만큼의 보상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범죄하여 내가 영원토록 땀을 흘리고 땅을 갈아도 그 수고한 만큼의 수확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내가 더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은 죄 때문에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내가 조금만 게으르거나 실수를 하면 여지없이 땅은 나의 수고를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때문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아들인 내가 치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 동생 아벨은
땅을 일구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동생은 언제나 양들을 이끌고 넓은 초원으로 나갑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원한 그늘 밑에 앉아서 뛰노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휘파람을 부는 아벨의 모습을 보는 날에는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날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 동생 아벨을 볼 때마다 안색이 변하는 나를 감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의 이런 마음을 눈치채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추고 속이는 능력을 나는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참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농사라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땅은 수고의 대가를 조금씩 떼어 먹었지만 그래도 나는 만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소산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동생 아벨도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자기가 치는 양들 중에 좋은 제물을 고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내 얼굴은 찌푸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당일날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집안의 장남인 나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나는 몹시 분하고 흥분하면서 내 안색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 거지? 도무지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는 내 아버지의 위로와 어머니의 다독거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 아벨에 대한 경쟁심과 미움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내 얼굴은 붉어지고 눈엔 시퍼렇게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날은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속히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불공평한 일을 일어나게 하신 거지? 내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재물을 받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했어요. 무너진 나의 자존심. 아벨의 재물에서만 연기가 피어오를 때 속이 상했지만 내 것도 곧 그리 될 줄 알았지. 아예 하나님께서 쳐다도 보지 않으실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저 자기 재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싱글벙글 웃는 아벨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다 저 녀석 때문이라고. 아벨만 없었어도 마음속에서 만 가지 생각이 어지럽게 교차했습니다. 나쁜 녀석, 둘째 녀석, 저 아벨, 휘파람이라 부는 녀석이 내 공로를 가로채가다니.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뒤척이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하려 했지만 아버지, 어머니, 동생은 속일 수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내가 왜 화를 내느냐? 내 안색이 왜 변하느냐? 그 물음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선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생각도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삼켜버리게 될 거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너는 그 죄와 싸워서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아주 못된 생각, 죄에 대한 상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잠깐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내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씻어낼 수 없는 미움이 나를 점점점 삼켜버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직 내 마음에는 아벨에 대한 미움과 분노만이 가득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나는 그 죄에 짓눌려서 죄에 대한 생각으로 악해지고 더 악해질 뿐이었습니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동생 아벨에게 웃는 얼굴로 들러 나가자고 했고 아무 의심 없이 아벨은 내 앞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한적하고 평온한 어느 들판에서 나는 아벨을 향해서 나의 분노를 쏟아내었습니다. 나는 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미움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동생을 그렇게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아벨의 피로 물든 나의 손을 보고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떠올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허무함과 두려움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깟건 내가 져주고 말건, 내 자존심 좀 구겨지면 어때? 그게 무슨 대수라고 내가 내 형제에게 이런 범죄를 했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못된 행동을 내가 했나? 때늦은 후에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죄 중에 가장 악한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찾아오신 거지? 그래,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야 가인아, 너 조심해라, 네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구나 라고 일러주셔서 내가 그것을 못 들었다면 급하게 하나님은 내 동생 아벨까지도 찾아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가셔서 야 아벨아, 네 형 가인이 너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일 아침에 너를 죽일지도 모르겠구나, 절대로 형하고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벨이 아무것도 모르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내 손에 맞아 죽는 일은 없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죽이지 못했을 거 아니야. 이런저런 생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탓도 해봤습니다. 나의 죄는 오래 감춰지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동생 아벨에 대해서 나를 찾아와 물으실 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나는 또다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내 아버지 아담같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나는 따져 물으며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 내 동생이 어디 있는지 나는 정말 모른다고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가인이라는 사람의 1인칭 관점에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인이 매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를 살인자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가인보다 좀 나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죄를 지은 가인보다 조금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살인을 하지 않은 것 뿐이지 나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좋든 싫든 나는 때때로 거짓말을 합니다. 누군가와 경쟁하고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가면 그 미움을 신앙의 힘으로 확실하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 눈만 가리는 허울로 가득할 때가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인은 오늘 자신만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의 잃은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애쓰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잃었는데 99마리의 양을 집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밤낮 들로산으로 돌아다니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죄 짓고 나간 놈, 못된 놈, 말 안 듣는 그런 놈들을 왜 그렇게 챙기십니까? 여기 말 잘 듣는 우리들에게 더 잘해주시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 가인을 하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벨을 찾아갔다는 말씀은 안 나오네요. 그 마음은 내가 죄인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죄 짓지 말아라. 미워하지 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너무 괴로워하지 마. 그것 때문에 네가 나의 사랑에서 멀어지면 어찌하니? 네가 미워하는 사람, 네가 속상해하는 그 일,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오직 네가 내 옆에 있기를 원해.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 네 속에 있는 미운 마음들, 죄악의 마음들, 속상한 마음들 내려놓고 너는 나만 봐. 가인아, 그래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 분노에 집중했습니다. 속상한 마음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가인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셨을까요? 오죽하셨으면 저같이 못난 사람들을 목사로 세워서, 설교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라, 죄에서 떠나가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의 마음을 측은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 강건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무슨 일들이 펼쳐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비록 여기에 있지만,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우리 저쪽에 어르신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베이스도 들리고 화음을 넣으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좋은지 너무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화음도 넣어보고 기쁨을 표현해보고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악한 마음들, 누군가를 싫어하고 저 사람이, 저 간호사가 나한테 별로 안 좋아,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하나님한테만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나뉘고 대립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만 돌이키고 되돌아보려고 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주 오래전에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잘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인들하고, 현역 시인들하고 좀 유명한 분들도 있고 만나서 시를 쓰면 품평회를 해요. 어디 강화도 어디 섬에서 모여가지고 2박 3일 모여서 시만 자기가 쓴 거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기 어디 절에 가서도 며칠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목사가 그런 데 쫓아다니기가 좀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잠깐 줬고, 소설 쪽 분야로 제가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시점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처럼 한번 들려봤습니다. 생소하고 낯설겠지만 그 안에서 가인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가인은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거 하나님이 아세요. 죄를 짓는 거 아십니다. 아는데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기회를 주려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한 주간 또 살아가시면서 내가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에 너무 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예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다스리고 이기고 싶은데 때때로 내 마음속에 분노하고 속상하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하다고 핑계대는 것 같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함께 천국에서 제외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불편하고 힘든 병원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이 미움과 다툼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이 한 주간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한 자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 이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42장 42번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다시 쓰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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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 번 더 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주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 흘렸네. 할렐루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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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할렐루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번의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렸습니다. 이 예배의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니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내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매 하나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망설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미움들, 시기와 다툼들, 서운한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내가 죄짓지 않기를 원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 더 어제보다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한순간도 믿음 없이는 못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한 주간도 강건하며 복 있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우리를 돌보고 돕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